오늘의 평강과 내일의 은혜, 시차를 달리해서 표현된 제목인데요. 오늘의 평강, 내일의 은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로망하는 태제이죠. 그러길 원합니다.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내일에 다가오는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연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라면 아마 원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이 되는 말씀으로 레위기서의 26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1장에 있는 부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구해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으라, 발견될 것이다.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급들을 우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조건을, 환경을 제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 믿고, 그 말씀 믿고 사실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성경의 약속들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 얻어질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거기에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 구절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이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이라고 하는 그 앞에 조건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건절은 잘 생각을 안 하고 뒤에 귀결절만 거기에 너무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건절을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하는데 왜 안 주시는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지? 약속했잖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에 봉사를 했는데 천국에 상자, 높은 자리는 내 몫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결절에 액센트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우리의 오류가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준수하고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평강합니까? 내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됩니까? 이걸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레위기서의 한 부분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한 그 문화 민족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특정한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4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해요. 죽을 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4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가면 4층을 1층, 2층, 3층하고 엘리베이터에 보면 분명히 4층인데 사자가 없고 그냥 쓱 빼고 F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4를 피하죠? 또 무슨 중대한 일을 결정하거나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날 마가 끼었다라고 해서 사자가 들어가는 날을 이상한 날이라도 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민족은 특정한 숫자 4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3자에도 민감해요. 그 공평, 확실함을 하기 위해서 3을 많이 쓰죠. 한 번, 두 번 모르겠고, 두 번째는 모르겠고, 세 번째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3세판, 3도 쓰고 3판도 씁니다. 그래서 3자를 굉장히 3번까지는 해봐야 확실하게 승복하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3을 또 배수로도 씁니다. 삼천갑자 동방사, 삼천궁녀, 삼천리 반도. 이 삼천이라는 말을 우리는 정말로 삼천이라는 2999, 그 다음에 삼천, 이 개수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많고 많다는 뜻을 삼천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산다, 장수하십시오, 많이 사십시오 라는 말을 삼천, 또 왕의 시종을 두는 여인이 많았다 그래서 삼천궁녀라는 뜻이지 정말로 왕의 첩이 3,000명이 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에 대해서 이런 특정한 의미를 부여했던 우리 민족들, 특정한 숫자에 대해서 민감했던 우리 민족들인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이 성경에도 보면 숫자에 민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숫자에. 그 특정한 숫자에 민감했는데 보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허락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멋진 삶을, 신석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제를 달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7배나 큰 보응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7배나. 이 말은 7배, 즉 7배의 재앙을 당하고 8번째는 재앙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서 7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기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번째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차고 넘치는 수, 완벽함을 얘기할 때 7을 썼습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말과 7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세바. 세바, 이 말은 안식이라는 뜻이기도 되고 또 세바 7이라는 뜻입니다. 또 세바 멈추다는 뜻입니다. 또 세바는 맹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가 나의 이 말을 무엇을 걸고 내가 장담할까? 세바 이렇게 더 이상 여기에 담보할 만한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맹세라는 말을 쓸 때 세바를 썼습니다. 세바는 7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기도 하고 세바는 안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바트라는 말이 이 세바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7은 안식의 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수, 더 이상 걸만한 담보할 만한 것이 없는 맹세의 수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부터 이 세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6일까지 창조를 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다 하고서 7째 날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7째 날을 사람들은 안식의 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 저자가 거기에 말하는 세븐이라는 말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을 넘어서서 뭐냐? 완전하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완벽이라는 뜻이죠. 성경에도 보면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수가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7이라고 하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들어야 할 수신자인 교회, 우리들에게 이 세븐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도인 신자들의 우리의 장래, 나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현재의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지내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의 삶이고 장차의 영광을 예약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현실에서 승리하고 악조건 속의 현실을 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동원해서 요한계시록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주소를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확실함을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여서 용기를 내십시오.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누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저자는 그 계시록 속에서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따로 모여서 공부하는 스터디 영어 성경 공부 시간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친히 직접 다 한번 읽어보았죠. 읽어보면서 우리가 아웃라인을 잡아가면서 읽어봤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구조로 나누어 볼 때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뭡니까? 그게 서론이잖아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에 대한 서론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서론을 또 파스 나눠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요한이 내가 이 계시록을 왜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계시록서는 진짜 요한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에 축약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오시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서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반드시 오실 하나님, 속히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아볼 자신의 이 계시록 내용을 받아서 읽을 교회를 딱딱딱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각 교회에 보내는데 그 지명된 교회가 또 묘하게도 7개 교회입니다. 나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어디냐?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소아시아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 동쪽에 있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동쪽은 터키였습니다. 오늘날. 그 터키에 있는 7개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곳곳에 신도들을 모았고 모인 그들로 교회를 꾸리도록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그래서 소아시아에 굉장히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를 두고 기록자 요한은 왜 굳이 자신의 계시록 편지를 7교회라고 딱 찍어서 숫자에 맞췄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이제 민감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땅, 가득 채워진 충만함, 완전함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교회를 찍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7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7교회를 대표로 해서 전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완전한 숫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듣고 있을 그 대상이 한국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수를 좋아했을까요? 3세판? 3을 좋아했다면 3개의 교회를 얘기했겠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7이 완전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7개 교회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7개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 편지가 회람되어서 읽혀질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다른 유명한 교회들이 많았음에도 굳이 7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그 시대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날까지 교회라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해질 또 들을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를 향한 이 계시록의 편지는 마지막 후렴구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이야기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 이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7교회에게 쓴 편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의 전체 교회를 향해서 또 앞으로 오고 올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은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그 의미는 완성에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끝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7교회는 전체 교회로서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계시록 속에 보면 그래서 요한 사도가 7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데 인, 재앙, 나팔, 승리 이런 모든 것 앞에 형용사로 7을 붙입니다. 7인, 7
나팔, 7대접. 뭡니까? 나팔, 인, 뭡니까? 인을 보니까 재앙이 떨어진다고 했죠?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게 다 7자를 붙인 것은 뭐죠? 하나님의 그 재앙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은 더 이상 올 재앙이 없이 끝이 난 충만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된 시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닥칠 것이라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속에서 이렇게 7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서에도 보면 26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나 내가 벌을 하리라. 이 말은 딱 7배만큼만 벌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징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하고 가볍게 주고, 세 번째 재앙은 첫 번째보다 3배 더 강해지고, 7번째 재앙은 그것의 7배 강해지, 이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벽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벌의 중함을 강조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야기 있죠.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 해줘라. 용서를 70번씩 7번. 이 뭡니까? 7이 2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0 곱하기 7, 490이죠. 한 490번 용서해주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끝없이 완전하게 용서해주라. 완벽하게 용서해주라는 말이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쓰인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 곳곳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더더욱 많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바울 서신의 인사말처럼 자신의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유난히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로부터 생기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라고 요한은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인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무엇으로부터 오는 이라고 전치사를 각 위 앞에 다 붙입니다. 일일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앞에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전치사 아포를 다 일일이 붙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앞에도 아포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체를 붙였고요. 충성된 정인으로부터 죽은 이들 중에 먼저 나서 왕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 앞에도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전치사 아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일일이 아포를 전체적으로 다 붙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헬라어 문법상이요, 이 아포라고 하는 전체사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체사 아포가 붙으면 그 뒤에 오는 명사는 반드시 소유격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포라는 말이 전체사 붙으면 그 뒤에 오는 명사는 성령의 또는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에 붙어야 되는데, 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냥 주격을 썼어요. 이건 문법이 안 맞습니다. 엉터리 문법이에요. 요한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문법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아포라는 전체를 쓰면서 거기에 뒤에 주격 성령, 주격 그리스도, 주격 하나님 아버지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엄하신 이분들이 그따위 인간들이 만든 문법 따위에 의해서 이 성령의라고 붙이면 안 되고 예수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항상 주격이어야 하고 성령 아버지 하나는 다 주격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존엄과
경외심의 차원에서 문법 따위를 무시하고 아포드에 주격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성령이 주는 것이다. 성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격. 누구는 뭐다. 이라고 하는 이 주격을 항상 썼습니다. 그 절대성, 그 주권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사도 요한의 강력한 의지가 문법 파괴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문법까지 파괴해가면서 요한이 강조하는 성령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그분은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근데 우리 속에 지금 계시는 이분은 이전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이 앞으로도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과 과거, 그리고 미래의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가라고 해서 내가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가면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묻겠습니다. 그들이 누가 너를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내가 나를 보내신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나다. 이게 굉장히 묘한 말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이 돼요? 나는 나야. 이 말이 원문을 찾아보면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오면서 영어 성경 찾아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이면서 동시에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다. 이 말이면서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된다는 것이죠. 원어로 치면은 야훼, 이 말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비동사예요. 존재한다는 비동사. I am, you are. 현재 동사입니다. 그 비동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흙에서 인간을 만들고 만든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니 하나님 당신의 생기에 무화과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저가 산 영이 되었더라. 즉 생명이 되었더라. 이런 묘사가 나오죠. 그게 생명이라는 말에 바로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 야훼의 줄임말 있죠. 하야가 들어갑니다. 하야는 살아있음, 생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리켜서 네페시라고 히브리인들이 말하는데 네페시 앞에 하야 네페시가 붙습니다. 우리는 하야 네페시입니다. 그냥 이 고기 덩어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영적인 걸 생각하고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세계를 생각하고 동물은 그렇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까? 그러니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야지. 동물은 게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걸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된 근거가 뭐냐? 하야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야. 나는 나이다. 야훼의 어근인 하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명이라는 말, 네페시, 이 하야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쓰는 문서 속에 곳곳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문서를 표현하는 것에서 이 하야, 인간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항상 관용목으로 쓰는 이 말이 뭐냐?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라는 말을 이 하야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대변시켰을 때 네페시 하야 이렇게 썼어요. 바로 그러한 개념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 이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편지를 받아볼 그리고 읽고 있을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익숙했던 이 하야 네페시, 하야,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려고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떠올렸느냐? 출애굽을 떠올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네가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을 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내가 보냈다, 이런 사람이 보냈다라고 말할 때 한 그 하야, 내 표시, 나는 나다, 야훼가 보냈다고 해라, 이 말을 사실은 지금도 정확한 번역이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그나마 너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하라고 하야라고 한 것이지, 이 더 깊은 이야기를,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가 언어로 사실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야훼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언어일 뿐이지 더 크고 어마어마한 비의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야라는 언어를 떠오를 때 그들은 모세 당시에 출애굽 때 계시던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것이죠. 이제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당연하게 그렇게 떠올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으로 힘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시왔던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 지금도 계시다고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여러분 평안을 찾으십시오, 이 얘기를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굳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묘사를 강조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다, 보호하시는 분이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복을 내리실 분이다. 그러면서 말미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다 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너희와 관계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오직 나만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왔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요, 우리 믿음의 동족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7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핍박 속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터키의 많은 교회들에게 한 이야기고, 시대를 초월해서 시 공간을 넘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봐라, 과거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더냐.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를 우리를 짓눌렀던 노예로 쏘고 있었던 애굽 봐라, 애굽이 어떻게 됐느냐, 망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끌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 족속이 어떻게 되었더냐, 우리한테 굴복하지 않았더냐,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망종같이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대제국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쳤지만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더냐,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더냐, 잘 알지 않느냐, 망하고 없지 않느냐. 지금 하물며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로마의 일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얘기예요. 로마의 핍박과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오래전에 애굽을 꺾었던 그 하나님, 아수르를 꺾고 바빌론을 꺾고 가나안에 우리를 정착시켰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영원한 그 나라로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꺾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이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거요, 이 표현을 원문 헬라어 문법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오묘합니다.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문을 보면
현재형 분사입니다. 현재형 분사. 분사, 미래 시제 이런 얘기 나오면 복잡하니까 좀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현재 분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물론 계시지만 여기까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이라는 것이 현재 분사 용법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라고 하는 이 원문은 또 그대로 찾아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미완료 시제인데 언젠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고 미완료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 미완료 시제 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분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신 상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 인간은 카운트 되기를 원해요. 리미트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한계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한 1년 정도 참으면 끝날까요? 내 이 어려운 사정이 한 3년 정도 막 고생하면 끝날까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아픈 몸이 아파. 너무너무 아파. 이거 약 먹고 수술 받고 한 5년 버티면 완치가 된대. 그러면 쓴 약도 먹고 배를 가르는 수술도 하죠. 참죠. 이 약 먹고 못 참아요? 하나님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 영원한 나라 정말 원하는데 이 인생 다 마치면 그때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우리 너무 멋있게 살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약속이 되어 있다면 리미트 한계가 정해져 있다면 한 인생 눈 딱 감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살죠.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리미트를 한계를 정해야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를 정하고 이 끝이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 끝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사실 영혼은 언제 들어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카운팅 되는 시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 세계는 카운터가 없어요. 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영원의 세계잖아요, 바로. 그런데 우리에게 닥칠 영혼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한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미완료로 계속 간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장차 오신 이 원문도 중간 때 현재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뜻은 지금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단지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라는 표현, 이 정적인 표현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히 미래에도 존재하실 분이 지금 이 현재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 삶에 존재하고 계시다. 이걸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죽으면 가서 만날 천국에서 있는 영원한 옷자락의 끝자락이 충만한 곳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시간적인 개념에 미래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서 묘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하나님의 세계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수많은 핍박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강조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어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로 장차 죽음은 갈 하나님의 영원한 미래의 시간대를 오늘 현재에서 경험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경험하는 내일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현재에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절대자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고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실패가 될 리가 없다는 말이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분이니 약속된 나중 영광과 평안을 지금 미리 갑을 해서 차용해서 한번 맛보라고 합니다. 그 묘사를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왕노릇을 한대요. 우리는 분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을 할 것인데, 우리 믿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누리라는 거예요. 현재에도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 땅에서도 그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좀 앞쪽으로 가서 보면 20장 6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년 동안, 이 1000년은 어떤 시대입니까? 1년, 2년, 3년에서 999년 딱 차고 마지막 1년 남았다. 1년 후에는 이제 1000년의 왕노릇이 우리가 닥치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개념이 아니에요. 카운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에게로 가고 그 이후부터 탄생한 것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의 시대를 1000년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시대 1000년, 그래 알겠어, 상징이니까 이해하겠다마는, 근데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왕노릇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이라고 했는데 이 왕노릇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실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1000년 동안 교회 시대니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까지 이해가 돼. 근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니, 이 왕노릇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왕 취급 받고 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매일 직장을 가야 돼요. 직장 가면 그 직장에서 삶이 편합니까? 일에 치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잠자기 바쁘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그 다음날 하고 또 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것뿐만 아니라 직장이라고 하는 곳을 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런 사람들의 압박을 받아가면서 우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입니까? 어디 가서 왕노릇을 받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죠. 예수는 분명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왔을 때 왕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출생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나타나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런데 그 나신 그 왕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왕은 이 세상에서 와서 사는 동안에 한순간도 당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을 메시아적 사고로 살았고 그 메시아적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왕노릇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 위에 패를 달았다고 했죠. 사람들이 저는 유대인의 왕이요. 그 말을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써서 붙였습니다. 자기가 왕이래. 비웃는
왕패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사람들 보시오. 이 자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 죽었습니다. 죽고 있네요. 미치광이 왕이랍니다. 자기 스스로 셀프 왕이라고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tú로다가 거기다 명패를 붙여주었죠. 세상은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왕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왕도로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해석을 너무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도 아니고 해석을 무리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왕입니다. 분명히 왕입니다. 다만 우리가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왕은 왕인데 왕의 길을 어떤 길로 보느냐에 다른 것이죠. 왕도가 있습니다. 패도가 있습니다. 패도가 있고 왕도가 있는데 패도는 어떤 길입니까? 쟁취해서 싸워서 정복해서 되는 왕이 패도의 길입니다. 세상은 패도의 왕만 생각합니다. 더 능력 있게 키우고 더 잘나게 키워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이 왕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현실의 왕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실패자라고 하고 빙충맞다고 보고 어리석다고 보고 미련한 자라고 세상은 평가합니다. 패도의 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강남 어디 부자 동네 가면 그렇게 영어 유치원이 많은데 많은 영어 유치원들 중에 보면 뭐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씩 교육비가 든대. 아이 하나 보내는데 영어 유치원에. 근데 그 유치원들 중에 이름들이요. 킹즈 키즈라고 하는 유치원들이 많아요. 킹즈 키즈 뭡니까? 왕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또 우리말로 붙인 영어 유치원도 있습니다. 왕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유치원도 많아요. 막 셔틀이 막 돌아다니는데 하나같이 300~400만 원씩 들어가는 영어 유치원들입니다. 뭡니까? 패도의 왕을 키우는 것이죠. 능력 있게 키워서 잘 키워서 투자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자,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성공한 자로 키우는 이 패도의 왕 노릇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왕 노릇, 성경이 말하는 왕 노릇은 뭐냐? 패도가 아니고 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도. 왕도는 뭡니까? 이미 왕입니다. 신분이. 이미 왕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이 세상에 존재라는 말을 붙일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에 앉아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거 허무맹랑한 얘기야.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왕이에요. 이미 왕의 자녀들입니다. 이 이미 왕이 된 자들은 가족에서 품성이 뭡니까? 관용과 자비입니다. 자기가 이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함께하고 공유하는 자들이 왕도입니다. 그러나 패도는 그렇지 않아요. 없기 때문에 싸워서 쟁취해서 뺏어야 됩니다. 패자가 돼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쟁과 싸우고 이기고 권무수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 왕도와 패도를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 이 개념이 현실에서 봤을 때 헷갈리고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왕노릇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귀리 틀고 붙잡아다가 감싸서 감옥에 가져가는 그런 포악한 왕노릇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왕노릇을 원한다고 하면 천국과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성경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왕도로서의 왕노릇인 우리의 신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남겨두고 가실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남은 인생을 살다 올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는 당신이 이 땅에서 살다간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남겨놓으시면서 그냥 하루빨리 그냥 살기 힘든데 빨리 우리 천국 가자 하고 죽어 다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그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남겨두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에 환영을 못 받은 것처럼 왕이지만 하나님이지만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라고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이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가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년 그 왕국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승리의 그 평안의 은혜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 속에 내 생활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